감사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문제와 위기의 순간을 만났을 때 우리의 상식으로는 답이 1번과 2번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길이 다 막혔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어서 제3의 방법으로 역사할 때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다니엘 3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 때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이 만든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왕 앞에 끌려 나왔습니다. 왕은 왜 너희는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느냐? 지금이라도 절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집어넣겠다라고 위협을 합니다. 근데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들이나 왕의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이 정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고백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아예 그들을 풀무불 가운데 들어가지 않게 하시든지 아니면 그들이 들어갔을 때 풀무불이 싹 꺼지든지 이렇게 해야 맞는 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제3의 답, 그들이 풀무불 속에 던져지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론은 그들이 풀무불 속에 들어가긴 했지만 신들의 아들과 같은 제4의 인물이 저들을 보호하셔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머리털 하나 그을리지 않고 겉옷도 빛이 변하지 않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제3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을 지나서 에담에 이르렀을 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에담에서 방향을 바꾸어서 홍해바다 광야 쪽으로 가다가 비하히롯이라고 하는 곳에서 장막을 쳤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비하히롯에 이르렀을 때 애굽의 바로 왕의 마음이 변해서 특별병거 600승과 그리고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고 마병과 군사들이 이끌고 이스라엘을 추격했습니다. 앞에는 홍해바다가 막혀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쳐들어오고 옆에는 사막과 산입니다. 위기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방법이 있다면 이스라엘은 죽거나 항복해서 끌려가는 길 외에는 없고 바로왕의 군대와 타협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막힌 바닷길을 드러나게 하셔서 길을 만드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을 인도하실 때 어떤 방법으로 역사하시는가를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시고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서 일어서신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연속 설교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는가를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제일 먼저 위기의 순간 하나님은 제3의 방법을 사용하실 때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 보면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들은 심히 두려워하였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두려워했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야레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말은 겁내다, 두려워하다, 떨다 이런 뜻입니다. 사무엘상 17장 11절에 보면 골리앗 장군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했을 때 이스라엘이 두려워 떨었다라고 말을 하는데 여기서 떨었다는 말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려워 떤다, 야레라는 말입니다. 그들이 떨었던 이유는 이스라엘과 애굽 군대와 비교해 봤을 때 상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떨은 것입니다. 애굽의 최고의 전차 부대에 있던 병거 600승과 애굽의 모든 병과 기병과 말과 보병들이 총충돌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전술도 군인도 무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원망과 그리고 아우성을 떨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14장 11절로 12절에 보면 우리에게 애굽의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우리가 애굽 사람 섬기는 것이 저 좋을 뻔했다,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망을 합니다. 사람들이 두려움을 만나면 세 가지 반응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회의적이 되고, 두 번째로는 이기적이 됩니다. 자기 입장 외에는 생각을 안 합니다. 세 번째로는 완악하고 고집스러워서 자기 주장만 강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결책이라고 하는 것은 애국 군대를 잘 달래서 돌아가게 하는 거나 아니면 싸워서 죽거나 항복하고 다시 끌려가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제3의 방법, 막혀있던 바닷길을 여심으로써 이스라엘에게 길을 여시고 구원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잘 아는 친구 하나 있는데 어렵게 공부하다가 졸업을 했습니다. 학내 커플이어서 두 부부가 함께 열심히 목회를 했는데 시골에 가서 목회를 하면서 너무 힘들게 목회를 했습니다. 어려운 교회였기 때문에 부부가 함께 지내기도 참 힘들었는데 그 교회 생활비 주는 것으로서는 아이를 공부시키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렇다고 목사가 건강한 것도 아니고 매일 아프고 불편했습니다. 특별히 후원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한 기회에 이 친구가 갑자기 가족들 앞에서 내가 콩팥 하나를 어려운 사람한테 기증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부인과 주변 사람들, 가족들이 다 놀랐습니다. 아니 어쩌려고 그럽니까? 콩팥 하나를 기증한다 그러는데 콩팥을 파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기증하겠다고 갑자기 발표하니까 아주 가족들이 난감했습니다. 근데 드디어 고집을 꺾지 않고 콩팥 기증하겠다 광고를 했기 때문에 드디어 이제 콩팥 기증할 날짜가 됐습니다. 다 검사하고 환자 눕고 자기도 누워서 열어보니까 이 콩팥 기증하겠다는 사람은 콩팥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혹도 있고 거기에 문제가 생겨서 이식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기왕 연 김에 이거 고쳐라도 주자. 그래서 콩팥을 수술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있는 환자에게 이 사람은 당장 콩팥을 이식받아야 되는데 급하게 어떻게 연락이 돼갖고 다른 사람 콩팥이 기증이 전달이 돼갖고 이제 고치게 됐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두 사람 다 건강하게 됐는데 이 소문이 신문에 실려서 선행 미담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후원금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동안 이 친구 목사가 건강치 않았던 것은 사실은 콩팥의 문제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도 어렵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뭔가 베풀겠다고 자원했을 때 하나님은 제3의 방법으로 그 양 두 사람을 다 살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자기의 힘이나 재정 갖고는 콩팥 수술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기증하겠다고 하는 순간 열어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그 병을 고쳤고 이 받을 사람도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경제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모두가 다 해결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 성회를 개최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도하러 모였다가 이제 다 몰살당할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기도하러 모였지 싸우러 모인 게 아니기 때문에 전쟁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선택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도망가든지, 둘째는 맞서다 죽든지, 세 번째는 항복해서 종이 되든지, 이 세 가지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제4의 방법,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기도에 힘썼을 때 하나님께서 우레를 발해서 이스라엘을 이기게 하시고 에베네셀의 기적을 보여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시는 제3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버트 몰건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10가지 홍해의 법칙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실패와 절망스러운 상황 때문에 우리가 불안해할 때 전혀 예상치 못하는 독특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따라서 보이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여시는 바닷길을 바라보고 너희는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사노라 보면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예수를 잘 믿고 믿음으로 충성하고 헌신한 사람도 위기와 역경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위기를 만났을 때 답은 두 가지입니다. 이거든지 저거든지.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다 막히면 우리는 절망하고 또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하는 제3의 바닷길, 홍해 바닷길을 여셨던 하나님의 제3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도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의학 용어 중에서 펜턴 페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펜턴이라는 말은 유령이 아닙니까? 페인은 고통입니다. 유령 같은 아픔이라 그런 말입니다. 없는 것인데 실제로는 아픈 그런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저희 친척 중에 한 사람 지금 고인됐습니다만은 이 형님 한 분이 지하철 공사장에서 포크레인을 몰다가 22,000볼트에 감전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튕겨나가면서 두 다리 두 팔을 다 잘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병원에 신방을 갔었는데
그 형님을 보면서 제가 한없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진정된 다음에 그 형님이 저한테 야, 내 손등이 좀 가려운데 긁어다오. 그래서 제가 생각 없이 손등을 긁어주려고 보니까 손이 없는 겁니다. 근데 환자는 손도 없지만 실제로 손등이 가려운 것처럼 느낀다는 거예요. 이게 팬텀 페인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위험 같은 고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살다가 보면 위험 같은 아픔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실상은 없는데도 아픔을 느낀다 이 말이에요. 독일의 요세프 키르슈네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살아오면서 느꼈던 두려움을 적어보니까 345가지의 두려움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345가지를 다 조사해보고 정리해보니까 대부분은 일어나지도 않는 그런 일들이고 또는 눈에 보이는 일 때문에 생기는 두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임하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느꼈던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앞으로 생기지 않았지만 생길 것 같기 때문에 생기는 두려움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지금 하나, 둘, 이 양 두 가지 방법이 다 막혔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보이지 않는 바닷길을 예시는 제3의 방법을 바라보고 너희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9절에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그 이유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겨싸임을 당해도 답답한 일을 당해도 박해를 받아도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우리 앞에는 제3의 방법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인생 살다가 보면 이 길도 막히고 저 길도 막히고 갈 길이 완전히 막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제3의 길, 바닷길을 여심으로 이들에게 생명의 길을 허락해 주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3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베푸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하나님이 행하신 제3의 바닷길을 봄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호와의 종을 믿었더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제3의 바닷길을 보면서 우리 앞에 놓인 장애물을 뚫고 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본문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것 또 한 가지는 20절과 24절에서 그 비밀이 숨겨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20절 읽겠고 여러분 24절 읽겠습니다.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오늘 본문에 보면 애굽 군대가 어지럽게 되었다 그랬는데 이 어지럽다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야함이란 말을 씁니다. 이 말은 교란시켜서 공포 가운데 떨게 했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이 야함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물리칠 때 사용하시는 단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간섭해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함께 했더니 저쪽에 있는 세력이 이쪽에 가까이 하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강력한 군대, 특별병거 600승과 모든 병거들, 모든 기병들, 마병들, 많은 그런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구름기둥이 앞서 있다가 우리 뒤에 섰을 때 그쪽의 세력이 이쪽으로 올 수 없었더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이사야 7장에 보면 우시아의 손자였던 요담의 아들 아하스 왕 때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가 연합군을 형성해서 유다에게 쳐들어옵니다. 이사야 7장 2절에 보면 왕의 마음과 그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왕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7장 2절에 보니까 7장 4절에 보니까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돕고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그 누구도 하나님 백성을 손댈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라. 하라란단 말이에요. 하라란 말은 뭐냐면 더 이상 말하지 말고 입 다물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를 지켜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아무리 강한 저들의 세력이라도 이쪽으로 넘어오지 못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션 라이프라고 하는 잡지에 인터뷰에 나온 간증을 봤습니다. 춘천에 어느 감리교회 권사님이 계신데 손수자 권사님이에요. 이분이 동생한테 돈을 빌려주었는데 동생 사업이 망해버렸습니다. 그러다가 동생 사업이 망했는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억지로 그 망한 회사를 이분이 떠안게 됐습니다. 주부이면서 사업 경험도 없고 아는 것도 하나도 없어요. 근데 억지로 돈을 빌려주는데 거기 이름이 등재됐기 때문에 회사를 떠안게 된 겁니다. 이분이 새벽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너무 두려워서 사시나무 떨듯이 너무 덜덜덜 떨려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새벽에 나가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뭘 하겠습니까? 주부입니다. 경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데 돈 띈 것도 억울한데 이거 회사를 억지로 맡았으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그냥 눈물만 나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당뇨병 환자를 도우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당뇨병 환자를 돕습니까? 근데 음성이 들리는데 58을 찾으라 그러더래요. 58. 그래서 58 그러면 뭐가 58입니까? 58이 아니라 그 보석 58, 그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58이 뭐냐고 물어보고 당뇨병과 58이 어떤 상관성이냐 물어보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분도 몰랐어요. 답답했어요. 근데 어느 날 서울대 약대 교수 한모 교수가 이런 그 얘기를 전해 듣고는 그 58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멕시코 청정 지역에서 자라는 알로에인 것 같다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과 연락을 해가지고 급히 그 멕시코 청정 지역에 있는 알로에를 구해다가 약학 실험을 했더니 그 약학 시험의 결과가 뭐냐면 당뇨병의 효과가 좋더라는 결론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교수님과 이 손수자 권사님이 공동으로 건강회사를 설립해갖고 차여서 만든 것이 해나신약이라고 하는 회사를 만든 겁니다. 그 회사가 지금 연매출 1,200억 원이나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간증 끝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게 없습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32장 27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7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떤 것도 다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노만 빈센트 필 박사가 하루는 기차여행을 하는데 맞은편에 부부가 타고 있었답니다. 근데 부부가 타고 있었는데 그 맞은편에, 의자 맞은편에 있는 부인이 불평이 참 많은 거예요. 좌석이 불편하다, 시트가 지저분하다, 승무원이 불친절하다, 계속해서 불평을 하니까 근데 그 남편 되신 분은 상당히 친절한 분입니다. 서로 이제 인사를 하는데 서로 인사하고 자기를 소개하는데 그 상대편 앉아있던 남자분이 이런 말을 했답니다. 저는 변호사입니다. 제 아내는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 필 목사님이 부인 보고 어떤 제조업이십니까? 제 부인이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남편이 하는 말이 아내는 불평을 만들어내는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제3의 바닷길을 보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과 불평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제3의 바닷길을 봤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을 본 다음에 그 말이 싹 사라지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 되시면,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시면 그 어떤 세력도 이쪽으로 다가올 수 없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 새들백 교회의 예배 목사였던 릭 무초가 지은 가스펠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바다를 지으실 수 있다면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의 풍파도 잔잔케 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산을 움직일 수 있다면 하나님은 산과 같은 당신의 문제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이 곡의 제목이 You can start over라는 뜻인 말입니다. 당신은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이런 제목입니다. 내가 못한다고 하나님이 못하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못하고 내가 답답하고 내가 절망스럽다고 하나님이 절망하는 거 아닙니다. 나는 못하지만, 나는 답답하지만, 나는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얼마든지 인생을 바꾸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 가정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출발하고 도전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27절과 2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과 28절, 제가 27절 읽습니다.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무술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홍해바다 앞에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모세가 손을 바다 위에 내밀었을 때 이제 지팡이를 들고 쳤을 때 바닷물이 갈라졌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를 지나갔습니다. 그 뒤로 애굽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떠난 다음에 모세가 다시 손을 내밀었을 때 바닷물이 다시 합쳐져서 애굽의 병과 기병들, 바로의 군대들이 다 물속에 들어가 버리고 하나도 남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장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바다에서 건지실 때,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었을 때 이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랑받는 존재냐 하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홍해바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체험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사랑받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이전부터 이들은 존귀한 존재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던 존재였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눈앞에 있는 홍해바다, 애굽의 바로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절망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대들기까지 했어요. 그러나 아무리 눈앞에 장애물이 있고 홍해바다가 있을지라도, 애굽 군대가 쳐들어올지라도 그들은 버려진 존재나 망할 존재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출애굽을 했습니까? 그들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에겐 10가지 재앙이었지만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10가지 기적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체험했던,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은 모두가 다 애굽의 우상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그 10가지 재앙이 다 내리면서 애굽이 쑥대받던 것은 애굽에 있던 10가지 그 신들이 쑥대받던 거랑 똑같은 거예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지키고 보호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5절에 보니까 애굽 사람들이 말합니다. 2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5절.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해서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하나님이 저들을 대신해서 우리를 친다.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도망을 갔어요. 이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보면 그 당시 이스라엘은 홍해바다 사건이 있기 이전부터 하나님의 존귀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눈앞에 있는 홍해바다 때문에 하나님을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죽을까 봐 염려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 문제가 있고 눈앞에 실패가 있고 장애가 있어도 우리는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당장 실패하고 낙심할지라도 이미 우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 그들이 홍해바다를 경험하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애굽의 우상들을 다 파괴하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고 그들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셔서 대신 싸우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자부하다가도 눈앞에 있는 장애물이나 시험과 역경이 찾아오면 우리는 절망합니다. 하나님 나를 버린 건 아닐까? 그러나 그것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이라는 것, 이거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어느 교회 유년부 학생 하나가 겁이 없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교회까지 가려면 중간에 공동묘지 앞을 지나게 되는데 교회 저녁 예배까지도만 나가니까 사람들이 참 대단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 공동묘지 앞을 지나갈 때 무섭지 않니? 하나도 안 무서워요. 주님이 함께 계시는데. 그러면서 가는데 어느 날 저녁 때 교회에서 돌아오는 길인데 좀 으시시했어요. 자기가 스스로 말합니다. 이 세상에 귀신이 어딨어? 그러면서 씩씩하게 오는데 진짜 귀신이 나타났어요. 이 순간 깜짝 놀랐던 건 아이입니다. 그 순간 주일학교 선생님이 말한 말이 생각났어요. 귀신이 오면 찬송 부르면 떠난다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여기가 찬송을 부르라 그러는데 막상 찬송에 떠오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떠오른 찬송 그냥 했는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이렇게 찬송을 불렀어요. 근데 놀란 것은 귀신이 놀랐습니다. 아니 이때껏 자기 보고 지금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라는 거 한 번도 그런 말 못 들어봤는데 그 얘기를 듣고 이 아이가 이 귀신 너무너무 충격을 받아갖고 눈물이 다 났습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처음 들었으니까 이 귀신이 답을 하는데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이렇게 답으로 찬송을 불렀다.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귀신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라면 만물에 으뜸되는 우리는 얼마나 큰 사랑받은 존재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실 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실 만큼 우리는 존귀한 존재요 사랑받는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문제가 있을지라도, 홍해바다 애굽의 바로의 군대가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그 이전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었던 존재인 것입니다. 결코 버려진 존재가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면 잠재력이 마비되고 관계가 파괴되고 행복을 빼앗기고 성공을 방해받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대단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받고 있었던, 그리고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실 만큼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1871년 10월 8일 날 미국 시카고에 대화재가 있었습니다. 사흘간 도시의 대부분이 다 불타버렸습니다. 그 도시 안에 있었던 구시가지는 전부 다 불타버렸습니다. 10만 명의 이재민이 생기고 300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모두가 절망했습니다. 시카고 시내 역사적으로 보면 도시가 다 불타버리는 게 나와요. 그런데 한 가게에 이런 글이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가게는 이번 화재로 모든 것이 다 타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비전은 아직 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일부터 정상 영업을 하겠습니다 라고 붙여놨다는 거예요. 그 이후 시카고의 도시가 다시 건설됩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적인 도시의 모습을 갖게 된 겁니다. 지금 당장 화재는 괴로운 것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도시가 건설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인생 위기가 찾아와도 우리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희망이 있고 비전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존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홍해바다가 있고 뒤에 애국 군대가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내 몸이 병들고 강제로 은퇴를 당하고 그리고 사업이 실패를 보고 가정에 어려움이 생긴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실 만큼 존귀한 이 존재, 우리는 그 사실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간증하고 드러낼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